인용사의 비밀, 귀신들의 연애와 멈춰버린 시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기이하고도 서늘한 예시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간이 감히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라시대 서라벌의 한 사찰에서 벌어진 소름 돋는 예언과 인간의 오만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라의 국군이 요동치던 어느 시기였습니다. 화려한 서라벌 도성에서도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인용사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불경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인자한 스님들이 머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이 절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기괴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 되면 인용사 주변에는 묘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의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은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갑고 짐승의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영악했습니다. 수백 명의 존재가 한꺼번에 웅성거리는 듯하면서도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마치 지옥의 잔치집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근처 마을 사람들은 해만 지면 대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인용사 근처엔 얼씬도 말라. 그곳은 밤마다 귀신들이 잔치를 벌이는 곳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귀를 막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기를 깨고 싶어하는 이가 꼭 한 명씩은 있기 마련이지요. 평소 담력이 세고 세상에 무서울 것 없다고 자부하던 사내 필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떠는 꼴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어디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지. 내 칼끝이 귀신보다 더 차가울 테니. 그는 술기운을 빌려 남몰래 인용사의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그가 법당 안을 들여다본 순간 필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지만 천장부터 바닥까지 묘한 푸른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살아있는 사람 대신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자는 목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천장을 핥고 있었고 어떤 그림자는 팔이 대여섯 개나 달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집어먹고 있었죠. 바로 서라벌의 온갖 원혼과 귀신들이 모여든 귀신들의 연회였습니다. 필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바짝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즐기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은 결코 알 수 없는, 아니 알아서는 안 될 나라의 운명을 도마 위에 올리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상석에 앉은 머리 셋 달린 귀신이 잔을 높이 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조만간 이 도성에 거대한 물난리가 날 것이다. 인간들이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그들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내뱉는 마지막 비명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겠느냐. 특히 서라벌 동쪽에 제방부터 무너질 터이니 그곳 사람들은 도망칠 곳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눈이 하나뿐인 마른 귀신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궁궐의 높은 자리에 앉은 이들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으니 곧 피비린내가 서라벌을 뒤덮을 것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자들이 칼을 빼드는 순간 금성거리는 붉은 피로 강물을 이룰 텐데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연애를 벌이고 있더군요. 귀신들은 인간들의 멸망을 예언하며 춤을 췄습니다. 필재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신들이 말하는 재앙은 구체적이고도 끔찍했습니다. 내일 모레 어느 집이 불타 없어질 것인지, 어느 대감댁이 몰락할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읊어대고 있었으니까요.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갑자기 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머리 셋 달린 귀신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필재가 숨어있는 기둥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어디서 비천한 인간의 땀 냄새가 나는구나.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생생한 영혼의 냄새가. 그림자들이 일제히 필재를 향해 바닥을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필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위 눌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압박감이 그를 눌렀습니다. 귀신의 차가운 손이 그의 목에 닿으려던 그 절체절명의 찰나. 새벽을 알리는 첫 번째 달구름 소리가 멀리 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그 많던 괴물과 푸른 빛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법당 안에는 낡은 불상과 쾌쾌한 먼지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필재는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관가와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인용사 귀신들이 말했습니다. 당장 동쪽 제방을 보수해야 합니다. 북쪽에서 칼을 든 이들이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필재 저놈이 술이 널 깼구나. 귀신 잔치를 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라며 비웃음만 샀습니다. 평소 담력이 세다고 자랑하던 필재였기에 사람들은 그가 겁을 먹고 헛것을 본 것이라며 더 심하게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 필재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라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했고 가장 먼저 동쪽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북쪽의 반란군들이 들이닥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필재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용사의 비밀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귀신들이 인간의 불행을 안주 삼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탐욕과 안일에 빠져 있을 때 파멸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맴돈다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엔 수많은 인용사의 예언이 들려옵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작은 징조를 보고 준비하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그것을 그저 헛소리라 치부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오만함 때문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필재처럼 그 잔치를 목격했다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끝까지 진실을 외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침묵하고 혼자만 살아남으셨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 기묘한 예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 점검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단함을 잊게 해드리는 좋은 야담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